요즘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아주 전 세계가 난립니다. 그렇죠? 코로나 바이러스는 왜 우리가 이렇게 두려워할까요? 그 이유가 뭘까요? 예? 예. 뭘까요? 백신이 없어요. 예. 백신이 없어서 두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걸리면 백신이 없기 때문에 해결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두려운 거예요. 그러면 백신이 있으면 코로나 바이러스를 두려워하는 마음이 이제 많이 사라지겠죠. 그렇죠? 네. 자, 오늘 본문에 사도 바울이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라 능력과 사랑과 절제의 마음이니, 하나님께서 너에게 주신 그 복음과 그리고 복음을 전하다가 갇히게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고난을 받으라. 고난을 받으라라는 얘기는 뚫고 지나가라라는 얘기예요. 돌파해라. 고난을 돌파해라. 그러면 고난을 돌파하기 위해서 단계가 있는데요. 제일 먼저 하나님이 주시지 않은 두려움을 어떻게 해라? 이기고 하나님이 주신 마음을 내가 취하라, 이런 뜻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디모데에게 두려움이 있으니까 사도 바울이 하나님이 주신 마음은 두려운 마음이 아니야 라고 그 디모데 속에 있는 두려움을 어떻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드러내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일단 두려움이 해결되려면 내 속에 있는 두려움이 드러나야 돼요. 인정해야 돼요. 두려움을 해결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그 백신을 알고 있는 사람은요, 삶이 완전히 달라진다니까요. 오늘 사도 바울이요, 왜 두려움에 대해서 디모데에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냐면, 내가 옥에 갇혀 있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말라고 했잖아요. 지금 여러분이 좀 이 상황을 이해하실 필요가 있어요. 자, 바울이요, 빌립보서, 골로새서 이런 거 쓸 때, 감옥에 있을 때는요, 이 로마 감옥에 갇혀 있었는데, 그 로마 감옥에 갇혀 있을 때는 적이 로마가 아니었어요. 적이 유대인들이었어요. 유대인들이 고발을 해가지고 로마 시민권자인 사도 바울이 그 고발에 코트, 법정에 서기 위해서 로마까지 간 거예요. 그런데 디모데 후서를 쓸 때는 디모데 후서가 서기 66년에서 7년 사이에 쓰여졌거든요. 근데 66년에서 7년 사이, 그 전에 2년 전에 64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로마에 화재가 났어요. 그때 당시에 로마 황제가 누구예요? 네로 황제예요. 네로 황제가 그때 28이었거든요. 아주 젊은 황제가 열정으로 뭘 좋아했냐면 건축을 좋아했어요. 그래가지고 제일 먼저 자기 왕궁부터 지으려고 했거든요. 왕궁을 짓고 넓히려고 했는데 땅값이 그때도 비쌌나 봐, 로마가. 그리고 중요한 건 귀족들이 땅을 안 팔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공사를 하다가 더 이상 공사를 못 하게 된 거예요. 근데 유류창고에 불이 났네. 그래가지고 싹 쓸어버렸어요. 그러니까 땅값이 팍 내려간 거야. 네로가 얼싸도 따고 다 사버렸네. 그러니까 사람들이 뒤에서 수군거리는 거예요. 네로가 불질렀구나. 역사학자들은요, 네로가 불 지르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억울했겠죠, 네로가. 근데 억울함과 동시에 누가 두려워요? 사람이 두려운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두렵고 사람을 향한 두려움이 내 마음속에 들어오게 되면 그때부터 머리가 돌아가요. 이상한 짓 해요. 정치적으로 네로가 고민하다가 어떤 아이디어를 발견해내냐면, 얼마 전에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이 와가지고 재판을 받은 적이 있는데, 그게 크리스찬이라 그러더라. 크리스찬들이 불질렀다고 하자. 그래가지고 그때 제일 먼저 잡아 쳐놓은 사람이 사도 바울이에요. 교회의 최고 가는 리더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때부터 크리스찬들을 잡아 죽이기 시작한 거예요. 핍박이 시작된 겁니다. 자, 보세요.
자, 골로새서, 에베소서, 옥중서신 쓸 때는 저게 누구예요? 유대 그리스도인이에요? 유대인들이에요? 유대인들은 로마에 비하면 별로 힘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지금 저건 누구예요? 로마 황제예요. 그러니까 지금 그 위험이 로마 제국 전체에 있는 교회에 다 임하게 된 거예요. 에베소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그 위험, 순교의 위험, 그 핍박의 위험이 다가오고 있으니까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 편지를 쓴 거예요. 그 두려움을 뭘로 이기라? 믿음으로 이기라? 성령의 능력으로 이기라.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오늘 본문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세상을 살면서 어떻게 두려움을 이기라고 말씀하셨는지를 너무나 명확하게 알 수 있어요. 네. 그래서 여러분, 제일 먼저 하나님이 주신 마음은 주신 마음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마음. 그렇다면 주신 마음이 있고 내 마음이 있죠, 그렇죠? 네. 내 마음은 주신 마음과 달라요. 내 마음은 뭐가 가득 차 있어요. 죄가 가득 차 있고 죄와 연결된 두려움이 가득 차 있어요. 그러면 내 마음대로 살면 두려움의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내 마음을 주신 마음으로 어떻게 해야 돼요? 바꿔야 돼요. 아이고 목사님, 그게 쉽나요? 그게 쉽나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집에다가 슬픈 장송곡 틀어놓고 왜 이렇게 슬퍼? 왜 이렇게 슬퍼? 막 그러는데 막 슬퍼가지고 눈물 흘리면서 왜 이렇게 슬퍼? 내 삶은 왜 이렇게 슬픈 거야? 그러는 거예요. 아들이 와가지고 엄마 왜 자꾸 이거 장송곡을 들어? 트로트를 딱 틀어주니까 막 그러는 거예요. 뭘 바꾸면 돼요? CD를 바꾸면 돼요. 속에서 맨날 여러분들 네가 제일 불쌍해. 너 같은 게 뭘 해? 네가 지금 살면서 이뤄놓은 게 뭐야? 너 맨날 아프잖아. 좀 있으면 죽어. 그게 나의 마음이에요. 그 CD는 뭘로 바꿔야 돼요? 주신 마음 CD로 바꿔야 돼요. 아유 목사님, 그 CD 체인지하는 걸 어떻게 하는지 몰라요. 맞아요. 그 CD 체인지하는 그 방법을 몰라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오잖아요. 사도 바울이 디모데야, 내가 너에게 안수하여 네 속에 있는 성령의 은사를 불릴 듯하게 하기를 원하노라. 그게 6절이에요. 자, 안수는 뭐예요? 중보기도예요. 중보기도. 그 기도를 통해 내 속에 지금 있는 은사가 뭐예요? 성령의 불이에요. 그 성령의 불을 다시 뭐한다? 내가 지핀다는 거예요. 지핀다는 거. 그래서 여러분, 성령의 불을 다시 지필 때 이게 CD 체인지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이 뒤집어지는 과정은 기도의 과정이에요. 이걸 정말 체험하신 분은요,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맞아. 근데 이 기도의 마음 뒤집어 주심을 경험해보지 못한 분들은요, 아유 기도해도 안 되던데 이래요. 그게 원인이 어디에 있냐면요, 여러분, 제가 그 촛불 가지고 좀 설명을 드릴게요. 자, 처음에 초에다 불 딱 붙이면 타는 냄새 나죠, 그렇죠? 안 붙여보셨어요? 아니, 잘 들어보세요. 초에다 처음 딱 붙이면 심지 타는 냄새 나잖아요. 그러면 순간적으로 이거 빨리 꺼야 되겠다, 막 이렇게 계속 냄새 나면 계속 초를 킬 수 없는데 이런 생각 드시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조금 참으면, 그때 조금 지나면 타는 냄새 없어지고 이제 불이 아름답게 쫙 피잖아요. 그리고 냄새 하나도 안 나잖아요. 심지 탈 때는 힘들어요. 심지 탈 때는 타는 냄새 나요. 근데 촛능이 녹아가지고 그게 탈 때는 냄새가 하나도 안 나요. 기도할 때요, 내 힘으로 기도하면 힘들어요. 한 5분, 10분 넘기기가 제일 힘들어요. 경험해 보시잖아요. 기도 한 10분 하면 할 게 없어. 그리고 주위를 돌아봐. 아유, 저 집사님도 갔네. 아유, 나도 가자. 그리고 목사님은 아직 앉아 계시네. 아니, 목사님이니까. 장로님은 아직 앉아 계시네. 장로님이니까 집사는 나는 가도 돼. 그리고
그러니 10분을 못 넘겨요. 그러니까 맨날 심지만 태우다 끝나. 근데 여러분, 성령이 인도하신 기도로 들어가면 하나님이 주신 마음은 두려움이 아니고 능력과 사랑과 절제임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CD 체인지하는 역사가 일어나요. 그때부터 니 같은 게 뭘 해? 너 같은 건 다 때려쳐? 여기서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평안을 너에게 주노니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아름다운 음성이 들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이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불릴 듯하게 하기 위하여 너로 생각하게 하노니. 그래서 내가 너를 중보하고 있는 것을 네가 깨닫고 너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 내 두려움을 다 쏟아놓아. 그 두려움이 능력과 사랑과 절제로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체험하라, 경험하라, 도전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그래서 여러분, 내 마음으로 살면 안 돼요. 주신 마음으로 삽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 내 마음속에 근심이 가득해요, 걱정이 가득해요. 내 마음 내려놓습니다. 주신 마음 주세요. 주신 마음으로 살아갑니다. 오늘도. 그래서 주신 마음, 능력의 마음. 주신 마음으로 두려움을 돌파하는 거예요. 능력의 마음. 이 능력의 마음이라는 건 뭐냐면 Spirit of Power.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고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그래서 두려운 사람은 가장 많이 하는 말이 못한다는 말이에요. 못한다는 말. 그런데 능력의 영이 임해서 내 속에 하나님께서 할 수 있다라는 확신을 주실 때, 그때 못할 것에 대한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자, 요 이야기를 가장 잘 볼 수 있는 게 모세 이야기예요. 모세. 자, 모세가 40년 동안 왕궁에 있다가 이집트 사람 때려 죽이고 광야로 도망가잖아요. 40년 동안 광야에서 뭐 했어요? 양만 쳤습니다. 그런데 80대 때에 하나님께서 호렙산에서 부르십니다. 그때 모세에게 어떤 두려움이 있었냐면, 나는 못해. 나는 능력이 없어요. 나는 능력이 없어요. 능력이 없으니까 두려운 거예요. 능력이 없으니까 두려운 거예요. 모세가 왕궁에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나오라고요. 난 능력 없어요. 능력 없어요. 능력 없어요. 자, 능력 없기 때문에 두려워요. 능력 없음과 그래서 그 두려움을 하나님 앞에 쏟아놓습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걸 누구 앞에 쏟아놓느냐? 사람 앞에 쏟아놨어요? 아니야, 하나님 앞에 쏟아놨어요. 하나님 앞에 쏟아놓는 게 기도라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내가 능력 없음, 그리고 능력 없기 때문에 두려움, 그 두려움을 다 하나님 앞에 쏟아놓으면요, 그때부터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뒤집기 시작하십니다. CD 체인징 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체인징 하셨어요? 모세야, 지팡이를 던져라. 지팡이를 던지니까 뱀으로 변해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변화시키는 능력. 네가 가서 바로한테 아무리 얘기해도 바로는 말 안 듣겠지만 나는 그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어. 변화시킬 수 있어. 너는 겁쟁이지만 나는 너를 변화시킬 수 있어. 나무떼기가 뱀이 되는 변화가 일어나는데, 너에게 능력이 없지만 나에게 능력이 있어. 여러분, 주 안에서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겁니다. 나는 할 수 없지만 주께 맡겨드리면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그래서 모세에게 하신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하신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모세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보셨어요. 모세가 하나님 앞에 얘기는 안 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 저는 살인자예요. 살인자가 어떻게 용궁이래. 왕궁에 갑니까? 왕궁에 갑니까? 저 못 가요. 하나님이 그걸 보셨어요. 모세야, 네 손을 네 옷에다 집어넣어봐. 꺼내니까 문둥병 걸린 손으로 바뀌었어요.
다시 집어넣어봐. 집어넣었다 꺼내니까 싹 나왔네. 집어넣은 건 뭐예요? 네 마음이 그거라는 거예요. 네 마음이 지금 문둥병 걸렸다는 거예요. 근데 그 문둥병 걸린 살인자의 마음을 내가 치유한다는 거죠. 그렇죠? 치유의 능력을 보여주신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이집트에 들어가면 수없이 상처받을 것을, 수없이 모욕당할 것을 각오해야 되는데 그 모욕과 상처를 하나님이 앞으로 받을 걸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치유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라 이거죠. 그래서 여러분, 나에게 상처 입히는 사람이 두려워요. 그때 괜찮아, 하나님이 치유하셔. 그런데 상처 입혀놓고 그렇게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집사님 내가 이 말하니까 상처되지? 하나님이 치유하실 거야. 이건 아니야. 이건 아니야. 이건 아니지만 상처 입히는 사람. 그래서 여러분 마지막으로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다시 한번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시는데, 하나님 나는 말을 못하잖아요. 아유, 말을 못해요. 못 가요. 그랬더니 아론 말 잘하잖아. 바로 붙여주십니다. 필요를 공급하시는 하나님, 필요를 공급하시는 능력을 체험케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사실 그 두려움이 많습니까? 부족함의 두려움이요. 나의 부족함. 내가 얼마나 부족한 사람이에요. 근데 그 부족함을 하나님이 채우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요, 이 말을 주님 품 안에 안기는 그날까지 막 계속 할 겁니다. 제가 처음에 우리 아버지한테 목사 된다 그랬더니 우리 아버지가 그랬어요. 너는 승질이 들어와서 목사 되면 안 된다고. 그게 정말로 진리 중에 진리였어요. 근데 하나님이 치유하시고 하나님이 회복하시고 하나님이 부족함을 채우시고,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걸 체험하고 나니까 하나님이 나를 딱 부르실 때, 그러면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도 나에게 하나님이 부어주시겠구나. 그래서 여러분, 주신 마음으로 돌파하는 거예요. 능력의 마음. 할렐루야. 두 번째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요, 사랑의 마음이에요. 사랑의 마음. 사랑의 마음. 근데 여러분, 디모데에게 하나님이 사랑의 마음을 공급해 주셔가지고 이제 두려움을 이기게 하는데, 두려움 중에 제일 큰 게 뭐냐면 사람에 대한 두려움이거든요. 그렇죠? 사람이 왜 무서워요? 사람이 무서운 이유는 나한테 상처 입히기 때문에 무서워요. 그렇죠? 혹시 여기 강아지 무서워하시는 분 계세요? 강아지? 오늘 일부 예배 때는 요만한 강아지도 무서워하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강아지를 무서워하는 게 아니라 강아지가 나를 상하게 할지도 모른다는 그 불확실히 두려운 거라고. 아니나 다를까 조그만한 치와와가 하고 딱 했는데 엄청 아팠대. 그래서 그때부터 조그만 강아지도 두렵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한테 수없이 상처받으셨죠? 그러니까 사람이 두려워요. 근데 가장 상처를 많이 주는 사람이 누구죠? 나하고 같이 사는 사람이죠. 보통. 근데 여러분, 상처 받는 것이 두렵지만 사실 더 두려운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나한테 상처 준 사람을 내가 용서하지 못해서 미움의 고통이 더 커요. 그래서 상처받는 것보다 용서하지 못한 고통이 더 큰 거예요. 오해하지 마세요. 상처받았기 때문에 조금 힘든 거예요. 용서하지 못해서 아주 힘든 거예요. 그래서 사울은 너무 힘들었지만 다윗은 그 사람에 대한 두려움을 이길 수 있었어요. 사람에 대한 두려움을 이기지 못했다면 다윗은 사울을 죽였어야 됐어요. 그런데 두 번이나 찬스가 있었잖아요.
다윗은 사울을 죽이지 않았어요. 사울이 그만큼 무섭지 않았어요. 왜? 사울을 용서했기 때문에. 시편을 보세요. 얼마나 다윗이 몸부림치며 하나님 앞에 그 두려움을 쏟아놓나. 하나님이 그 두려움을 쏟아놓으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의 마음을 치유하세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사랑의 마음이 있을 때 그 사랑의 마음이 용서의 힘으로 승화돼요. 그래서 그 용서의 힘으로 승화될 때 그때 내 삶 속에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마음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능력과 사랑과 절제의 마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주신 마음으로 두려움을 돌파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주신 마음의 가장 중요한 것은 절제의 마음입니다. 절제의 마음. 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오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 이 절제하는 마음이 뭐냐면요, 우리가 보통 절제라고 얘기하면 stop이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렇죠? stop. 근데 오늘 본문은 stop이라는 절제보다 더 중요한 게 뭐예요? keep going이라는 절제예요. 포기하지 않는 절제예요. 로마 제국의 핍박과 환난 속에서 절제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편안하게 살고 싶은 내 마음을 절제하고 keep going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을 뭐하라? 받으라. 환난을 받으라. 그래서 절제라는 말의 핵심은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고난을 두려워하면 인생이 계속 엮이고 복잡해져요. 고난은 뭐 해야 되는 거예요? 뚫어야 되는 거예요. 여리고성은 뚫고 지나가는 거예요. 광야는 뚫고 지나가는 거예요. 광야는 피해가는 게 아니라, 여리고성은 피해가는 게 아니라 뚫고 지나가는 거예요. 여리고성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으면 여리고성을 뚫고 지나가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돌아가지 않겠다는 마음, 그게 절제예요. 고난을 피해가고자 하는 마음, 그 마음을 내려놓는 것, 그게 절제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렇게 고백하기 원합니다. 고난아, 나에게 다가와라. 나는 고난이 두렵지 않다.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와 함께 계시기에. 성경 공부하는데요, 어떤 권사님이 저한테, 아유 목사님, 제가 솔직하게 얘기할게요. 여기 보면 스데반은 돌 맞을 때까지도 다 믿음을 지키고 이렇게 굳건하게 믿음을 지켜가 갔지만, 목사님, 저는 이거 보면서 내가 이 상황 되면 나는 예수님 부인하고 도망갈 거라는 확신이 제 속에 들었어요. 저는요 이만한 믿음이 없어요, 목사님. 사실 솔직하게 얘기하면 막 조금만 고난이 와도 내가 하나님 살아계신 거 맞나 막 이런 생각이 들고 막 별의별 생각이 다 들어요. 제 믿음은 그것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제 믿음을 아신다면 이런 고난은 안 주시겠죠? 그래서 제가 순간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걸 어떻게 대답해야 됩니까? 그렇죠? 근데 또 이 자리에 계속 끄떡끄떡 하신 분들 계시네. 참.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 이 말씀을 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기도하고 성령께서 그런 마음을 주시길래 제가 나눴습니다. 권사님, 스데반이 그 돈을 다, 돈이래. 돈은 다 받으면 되죠, 그렇죠? 돌이니까 문제지. 돌을 맞으면서도 얼굴이 해같이 빛났던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물론 스데반의 믿음이 큰 것도 있지만 그 순간 하나님이 하늘을 여시고 하늘 보좌를 보여주셨습니다. 자, 권사님이 그런 고난 속에서 갑자기 하늘이 열리면서 하늘 보좌 보이시면 예수님 부인하시겠어요? 아니면 와 할렐루야 그러면서 막 돌 계속 맞으시겠어요? 그랬더니 그렇게 하면 돌 맞을 수 있대.
그거라고. 믿음의 사람은 고난을 내 힘으로 이기는 게 아니에요. 믿음의 사람은 고난이 크면 클수록 더 크게 위로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이기는 거예요. 네. 여러분, 지금까지 걸어온 삶의 여정을 보세요. 그때마다 하나님이 천사 보내셨죠? 네. 그때마다 하늘문 여시고 보좌 보여주셨죠? 네.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으로 지금까지 걸어온 거예요. 그러면 그걸 믿는다면 고난한테 뭐라고 얘기하셔야 돼요? 고난아! 한판 붙자. 내 뒤에는 하나님이 계셔. 내 힘으로 하는 거 아니니까.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이 본문에서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이로 말미암아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함은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내가 위탁한 것을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함이라. 내가 고난을 이긴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셨기 때문에 나는 이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고 정면 돌파한다. 디모데야, 너는 나를 따라와라. 그래서 여러분, 두려움을 이기는 백신은 주신 마음이에요. 그 주신 마음이 뭐예요? 성령님이에요. 성령님이 내 마음을 주장하시도록 하는 과정은 기도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두려움의 백신을 주셨어요. 세상에 나가서 이제 더 이상 두려움을 두려워하지 않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